읽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찾고 있는데 말씀을 찾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런 글귀를 갖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잠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마스크는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마스크는요, 몇 번 쓰고 버려요.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성화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또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세상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세금 내라 하면 네, 자동차세 내라 그러면 네, 전기세 내라 그러면 네, 군대 가라 그러면 네, 주민세 내라 그러면 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마라. No!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할 때는 내야 돼요. 남자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면 네 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No!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러분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달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달지라도, 죽음이 나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죽은 신앙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신앙은요, 행동으로 옮겨요. 삶을 살아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하여도,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무릎 꿇는 자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사느냐? 다니엘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할 때 기도를 중단하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예배를 중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무릎 꿇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세상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내가 길을 물을 때 그 길을 안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길을 물을 때 내가 그 길을 안다면 한 주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한 100m 쭉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3번째 그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아마 그 집을 물어볼 때 내가 확실히 한다면 확실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길을 물어볼 때 모르면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글쎄요, 우리 준이와 같이 글쎄요. 그러고 그렇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을 물어볼 때 길을 모른다면 글쎄요 하고 자신이 없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안다면 그 길을 우리는 지체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자, 글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길이 잘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말씀. 민수기 말씀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라고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 생활에,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은 더블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쓰는 모든 것들을 더블백을 메고요, 그게 무겁습니다. 군대에서 자기 모든 받은 그 물건을 그 더블백에 넣고, 그리고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에, 학교로 말하면 운동장이에요. 군대는 연병장이 그래요.
그 넓은 연병장에서 더블백을 메고 뺑뺑 돌려요. 계속 구부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연병장을 돌게 합니다. 더블백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왜? 사제 때가, 세상 때가 다 벗겨지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살던 그 세상 때가 다 벗겨지라고 더블백을 들고 메고 그 연병장을 띄약볕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천국 가는 길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뺑뺑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때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죄악의 때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가 덜 벗겨진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나옵니까? 8,000원, 9,000원 주고 때를 다 벗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여러분 세상 때가 벗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 세상의 때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사는 인생, 광야의 인생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게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문화, 애굽에서의 그 삶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주에 익숙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적인 어려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전염병이 끝나요?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언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물러갈까요? 언제 이 어려움이 물러갈까? 어떨까 보면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1분의 일도 알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라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을까?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을 가져요. 순수한 그 신앙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순수했던 신앙들이 어디로 갔는지, 세상에 떼묻고 요령이 생기고 그냥 내 방법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왜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식어지는지요? 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들이 사라지는지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만대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부딪히면서부터였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딴짓하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에 부닥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꾼의 그 과정을 들어보고 정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정탐 보고를 들어버리고 미리 겁을 먹었어요. 미리 겁을 먹었어요. 아,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자손, 우리 처자, 내 아내, 자녀들까지 다 여기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담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했지만 현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랭랑치며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봐요. 어려움 그거 못 견디고요 도망가요. 제 아내도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수없이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도망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고 그래서 도망 못 갔다고 그래.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으면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려우면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 유혹은 받지 않았습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힘들게 할 때 그냥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유혹은 혹시 없었습니까? 호언장담,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에 부닥쳐봐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게 잘 믿다가도 세상 현실에 부딪히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요즘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뉴스 한국 찍은 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그걸 탁탁탁 찍어갖고요 저한테 보냈어요. 몇 장을. 뉴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 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신앙은 아닙니까? 쉽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죽을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이 다니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보면 끝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고 나서 다시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늘 순수하게 믿었던 그 신앙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그 반복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죽게 하고 나서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세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팠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린 거예요. 군대 가면은 세상 때가 다 빼지라고 더블백을 메고 연병장을 계속 돌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으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그 고난의 행진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맨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바로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현실이 부닥치면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변하는 것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같고 늘 내 삶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힘든 인생 광야와 같은 길, 인생길을 우리는 때로는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내 인생길에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소망이 안 보이고 왜 내 인생길은 늘 앞이 캄캄할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앞뒤 좌우 다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길에서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에서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원망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참 다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자리에서 맴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캄캄하여도 답답한 일이 우리 앞에 쌓여 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수없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그때가 시작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이 상추쌈을 많이 갖다 줘갖고 냉장고에 넣어갖고 이렇게 요즘 끼니 때마다 먹고 있는데 이 상추쌈을 보니까 거기다가 상추쌈을 2개, 3개 딱 얹혀놓고 거기다가 밥을 얹혀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란 있으면 계란도 넣고 그리고 또 쌈장도 딱 얹어갖고 쌈을 싹 싸가지고요 한 입에 싹 넣으면 꿀맛이에요. 꿀맛.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쌈은요 다 모든 것 안에 집어넣고 싸갖고 그냥 먹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싸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상추쌈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번뜩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시작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하나님께서 수없는 그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입구에 가기까지 다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고요. 질병의 위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없는 위험, 수없는 핍박, 수없는 박해. 여러분, 지금까지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다다를 때까지 얼마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요,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10가지,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래 가라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다 눈으로 봤고요. 시내산에서 불이 붙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하늘에서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고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났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 떼가 1m 이상 쌓였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몇 마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준 게 아니라 메추라기 떼가 1m 이상을 쌓이게 하나님이 몰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여놓게 먹게 해서 한 달 내내 입에 고기 냄새가 실물이 날 정도로 먹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한 가지 계속 먹어봐요. 실물 나요. 실물 나. 청라 신도시에 사는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아침에 반찬 올려놓은 거 점심에 올려놓으면 안 먹는데요. 저녁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반찬, 점심에 반찬, 저녁에 반찬 다 다른 거 해야 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밥도 할 때마다 아침에도 따뜻한 밥, 점심에도 따뜻한 밥, 저녁에도 따뜻한 밥. 그냥 2번 먹는 건 싫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실물 날 정도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불신앙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옛날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1절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여기서 곡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마음껏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은요, 곡했어요. 곡했어. 너무나 슬픔에 잠겼어.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네? 몸이 아파가고 죽어갈 때는 절대 곡하지 않아요. 몸이 까딱까딱하고 목숨이 정말 숨 넘어가는 지경이라도 통곡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곡해요. 어머니, 엄마, 아버지 하고 막 곡해요. 더 이상 인생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니까 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강한 군대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오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여기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곡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아역사서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수없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보고를 듣고 이들이 불신앙을 갖는 걸 보십시오. 이들이 밤새도록 걷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얼마나 목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곡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들도 현실에 부닥치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혹시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길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진퇴양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지 않느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 어차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차피 여기서 죽게 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얘기를,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요,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자 죽자 하고 기도하다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암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밤새도록 곡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답답하고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답답한 막혀있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없었던 거로 하자.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당하면 그 현실 앞에 흔들거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없었던 걸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없었던 걸로 하죠. 홍해를 갈라지게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거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만나를 내려서 우리가 먹게 했던 거 그거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얼마나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여기서 나를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길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요, 북한의 위협은요 70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어요. 70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창궐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전염병이로 역사 이래 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염병은요 역사 이래 있었어요. 결핵, 메르스, 사스, 콜레라, 역병, 이런 병들은 항상 전염병은 역사에 있었어요. 인생은 어려움, 인생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말씀 띄워주세요. 욥기 5장 7절. 욥기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늘 고난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고난 가운데 살았고요. 선조들도 다 고난 가운데 살았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왜?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편하려고 합니까? 왜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는 거 보니까 힘드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아기를 낳으려고 하네요. 아기 낳아갖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제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사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너무 힘들대요. 말도 없고. 그리고 두 아들이 지금 40대가 다 되는 둘 다 30대인데 결혼하면은 둘 다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한대요. 왜? 고생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너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까? 기도 안 하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해요. 인생은, 사람은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편한 길이에요.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그 어려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늘나라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그 위로가 얼마나 그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겐 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 같이 우리는요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아니요 본문 민수기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곡했지만 밤새도록.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막막합니까?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뢰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내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모세와 아론의 같은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 주위에 파묻혀 살고 세상 사랑하다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민거적거리고 돌아오질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음 지키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이래야 우리 앞에 사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천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즉시 야 이놈아 너 왜 그 길로 가냐? 세상 길로 갈 때 우리 목더미를 바짝 잡고 금방 잡아당기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잘못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불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예요. 쭉 보면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중보기도의 위력.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는 일, 겪고 있는 일, 하나님 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길이 늘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